하나님은 솔로몬을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그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또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공헌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여디디아라는 그런 이름까지 지어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 일천번제의 정신은 다 팔아먹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누리는 명예나 돈이나 권력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쪼개서 또 다른 여로보암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스라엘의 10나라를 받게 되었다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양심을 속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 살았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다윗과 같은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도 그 하나님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그 이스라엘 왕들의 그 역사 속에서 여로보암의 그 모든 가정을 말씀대로 이루시고 또 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오늘까지 그 이후에 이런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 주인공은 왕들도 아니고 또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끌어가느냐?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으로 자꾸 내 생각과 내 이론과 내 인간적인 계획과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훈련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다간 지옥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넘어지고 자꾸 자빠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엘리야와 같은 이런 능력의 종을 보내시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이라는 정말 이스라엘에서 역대급으로 악한 이 왕이 등장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역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장 능력의 종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비가 멈추게도 하고 이 기근을 끝내고 다시 비가 내리게도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깨달았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 죽을 고생을 하고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마음도 되게 착잡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또 실망하거나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아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 번째 기회를 또 주세요. 오늘 하나님은 이 베나닷을 보내서 우리 어제 이 아람 왕이 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는 말을 해서 두려움에 떨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아람의 속국이었는데 그래서 아람이 그냥 이스라엘 안에 와서 휘저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람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 선지자가 이 아합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 왕이 또 쳐들어올 거니까 왕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 왕은 뭘 준비해야 될까요? 말을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군인을 양성하고 그래야 될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말씀에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보고 그 왕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의 힘줄을 끊고 물질을 멀리하고 아내의 두기를 멀리하고 또 과도한 이렇게 술을 마시고 취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늘 율법책을 가까이에 두고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왕이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는데요. 아람 왕에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하들이 그 베나닷 아람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신은 산지의 신이고 평지의 신은 아니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군대를 전처럼 만들고 양성해서 이 마차까지 준비해서 평지에서 싸우자. 그러면 우리 신이 이스라엘 신보다 강하리라 이렇게 말했다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들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산지의 신이기도 하고 평지의 신이기도 하고 바다의 신이기도 하고 온 우주 만물의 신이세요. 하나님은 어디서 어떻게 싸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승리하고 이길 수 있어요. 어디서도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어요?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의 어떤 아직 고집이 끝까지 있었는데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자기를 굴복시켰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겨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세요. 다윗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어떤 것도 내려놓고 자기 마음대로 이 지긋지긋한 도망 생활도 끝내고, 사울왕, 원수 같은 이 사울왕도 죽이고, 그렇게 막 마음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빨리 모든 것을 다시 리셋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을 받아내는 길이라는 것을 이 다윗이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그 다윗을 축복하신 거죠. 오늘 하나님은요, 이 두 번째 쳐들어온 아람 왕 베나닷의 공격에 대해서 28절에 보면 또다시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게 그 아람 왕과 그의 군대를 내 손에 붙이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아니,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군대를 이기게 하시려면 막 불을 또 내거나 큰 지진을 일으키거나 뭔가 기드온에게처럼 양털만 젖고 온 땅이 젖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온 땅은 젖었는데 양털만 젖지 않는다든지, 이런 뭔가 기적이라도 보여주면서 싸워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라도 해줘야 좀 믿을만가 말까 한데, 그냥 여호와의 말씀에 저 많은 군대를 이기게 하시고 내 손에 붙일 것이다,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이 아람 왕의 군대는 엄청나게 바닷가에 모래처럼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는 염소떼 2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아주 별 볼 일 없는 군대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이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 기적이나 능력도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저 여호와의 말씀에 라고 말씀하세요. 어쨌거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또 나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아람 왕의 군사들이 막 그냥 썩은 고목나무처럼 쓰러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고관의 자녀들의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그들도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남은 그 아람 사람 27,000명이 도망을 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또 성벽이 무너져서 죽는 거죠. 참,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의 말씀에 뭐 큰 지진도 아니고 엘리야 때처럼 갈멜산처럼 불을 내린 것도 아니고, 그냥 여호와의 말씀에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엄청난 13만이나 되는 127,000이잖아요. 그 수많은 군대와 싸우려고 나가서 7일 동안 대치하다가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말씀대로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베나닷이 전쟁에서 진 줄 알고 우리 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의 신하가 이 베나닷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이렇게 살려달라고 부탁하자.
그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왕이 정말 이 베나닷을 당신과 나는 형제라고, 좀 전까지 싸워놓고 형제라고. 왜냐하면 좀 전에 분명히 하나님이 그 왕을 내 손에 붙여주리라 했으니까. 그들의 싸움은 그냥 단순한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라 이건 영적 싸움이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이 땅의 신은, 산의 신은 되지만 평지의 신은 아니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그냥 인간적인 어떤 땅의 싸움이 아니라, 영유권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었어요. 그러면 이 베나닷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마치 이 모든 성공이 자기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처럼. 사실은 자기 신의 능력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인데 마치 자기가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베나닷을 자기 수레에 끌어올리더니 형제라고,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때 조약했으니 내가 당신을 살려주리라고 하면서 살려줍니다. 그때 선지자 한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나를 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친구인데 왜 치냐? 너가 나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나를 떠날 때 사자에게 너가 죽을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나를 치라 하니까 죽도록 친 거예요. 그리고 이 선지자가 아합 왕의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전쟁에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상사가 와서 나에게 포로를 잡아서 맡겨놓고 갔다고. 그런데 이 포로를 맡겨놓으면서 이 포로를 잃어버리면 이 포로 대신에 내가 내 생명으로 대신하든지 은 한 달란트를 내야 할 것이다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전쟁 중에 너무 바쁘니까 자기가 정신없이 일 보다가 이 포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이 왕이 내가 스스로 결정했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얼굴에 수건을 벗으니까 그 선지자인 줄 아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지자가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얼굴에 온통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때때로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 더 상식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넓은 것 같아요. 비록 원수 포로지만, 그 전쟁이 포로지만 자기 수레에 끌어올려서 또 자비를 베풀고,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히려 더 관대해 보이고 상식적인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주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세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아람 왕 베나닷을 오랫동안 지켜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우라고 하신 것은 치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과일이나 썩은 생선은요, 회복할 길이 없거든요. 치우라 그러면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판단, 내 주관대로 했을 때 그 부분적인 판단, 내가 아는 부분적인 지식으로 인해서 정말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결국엔 그 화살이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내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성공을 주셨을 때, 어떤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게 하셨을 때 이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성공과 승리를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모든 일에 묻고 하나님께 의뢰하며
겸손해야 하나님은 그 다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분적으로밖에 몰라요. 하나님은 그러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훨씬 전에 있는 과거부터 다 주님은 지켜보고 오신 분이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주님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순간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은 과거에서 미래까지, 아니 영원까지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내 미래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마시고 모든 일 가운데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침내 받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